자,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의 부탁. 자, 바울의 부탁. 자, 이게 디모데한테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부탁이 오늘 우리 충만교회 부탁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관, 자, 두 번째, 성도들의 말세관, 성도들의 내세관. 자, 그리고 사생관. 이렇게 정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은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 운명과 사주팔자에 우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딱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분이 마태복음 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생활. 자, 교회 생활인데 이게 이제 신앙 생활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는 믿었지만은 옛 체질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옛 체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체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이걸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자, 빛의 자녀. 나는 렘넌트, TCK.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신분은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세. 건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건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건세 사용합니까? 사단. 흑암 결박하는 건세가 있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권, 세계보고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세는 뭐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용,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이거는 사용하는 거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요. 성경 계시록 8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빨리 그거 각인뿌리 채우시겠냐? 1, 3, 8 언약이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각인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각인돼야 됩니다. 다 끝났다. 계속 문제 있는데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다 해방됐다 사실을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 계속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이 3절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7망대, 보좌의 7여정, 보좌의 7 이정표.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고백해야 돼요.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스가랴 4장 6절.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영적 DNA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8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잡아당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어야 돼요. 이래 안 되면요 다른 걸로 대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돼 보면 괜찮은데 안 돼 보면은 자꾸 다른 걸로 뭘 해야 돼요. 자꾸 그리고 이거 안 되면요 자꾸 다른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어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래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글이 있는데 이게 딱 되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끝이다. 이래 되니까 이제 모든 생각도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 뭘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관, 바울이 부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기 그래 여기서 다른데 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강해져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성도들의 말세관 3장이죠. 자, 3장에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말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요, 뭐냐 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한다는, 여기 이제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성공. 자, 요거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교만하며 하자. 교만하며 자랑하며. 자랑, 교만하며. 여기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 되잖아요. 여기 이제 자랑과 교만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또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교만.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요래 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고통이 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 안 되면 이제 못 견딥니다. 자, 이렇게 안 되면 사람이요 못 견디거든요.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막. 거기다가 이제 여기 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뭐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한 풀지 아니하고 절제를 못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전부 다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고통이 오는데 이게 바로 충격이 돼요. 우리 충격. 사람이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라. 그래서 말세는 질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질병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 말세의 환난, 전쟁, 기근, 지진, 핍박,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자,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고통이잖아요. 딱
이게 고통받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선거가 끝났잖아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말세에 핍박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뭡니까? 핍박 시대. 교회 핍박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 자, 왜 그러면 교회 핍박 시대가 올까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놓쳤고 정확한 복음을 안전하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 전하니까 아예 복음도 아예 안전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핍박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핍박 시대. 자, 이래가지고 또 한국 교회가 뭘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우리 쭉 봤잖아요. 열심히 데모를 했잖아요. 열심히. 그러게 이제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한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해 보였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뭘 했냐?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복음만 전하면 되나? 나와서 과음칠 내야지. 이걸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졌어요. 이번에. 예. 다 해결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말세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말세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 주권. 잠언 16장 4절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래 됐어요.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교회는 전부 다 뭡니까? 교인들은요? 전부 정신 차리겠죠. 진짜 성도는 정신 차리게 됩니다. 가짜들은 더 떨어져 버리고. 예.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도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기도한다고 되나? 행동해 나와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 교인들 전부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하나님이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가 고함지능보다 더 힘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교회가 모여가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 또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모든 걸 이번에 다 교회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 이 사람 북한 쪽에 또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북한의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북한의 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릴 수 있다. 반북이 빠르게 왕래할 수 있다. 시간표가. 거기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고,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자 많이 외쳤거든요. 그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또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더 좋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증거된다. 그 부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고통의 때가 온다. 이제 그러면 이 비밀 우리가 뭐로 모여야 됩니까? 아, 핍박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겠구나. 이 비밀을 뭐로 모여야 됩니까? 고통이 고통. 이제 우리 한국 이 삶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북한 문을 어떻게 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북한 선교. 북한의 수용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화 통일되고 자유 통일되고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뭐 하나님의 주권에서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부분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은 말하지만은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다 내 소견대로 내 소견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북한 선교가 어떻게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북한의 문이 빠르게 열릴 수, 어떻게 열리든 간에 북한의 문이 빠르게 열릴 수 있다. 북한 선교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문 열리면 북한에 가서 복음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북한에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북한은 또 뭐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아니니까 한국말 다 통하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내세관. 성도들의 내세관인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갑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천국, 지옥 확실합니다. 예, 천국 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22장 쭉 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도가 나온 지도. 예.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미국 안 가본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미국 안 가봤는데 미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도를 보고 알잖아요. 예? 지도를 보고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기 미국이다. 아, 여기 미국이구나. 이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어떻게 알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미군 부대, 미군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 미국 사람이다. 아, 미국. 이래 알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 지도를 보고 알지. 천국 지도가 뭡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계시록.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고 돼 있잖아요. 거기 천국과 지옥의 지도입니다. 지도. 그리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왔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내 세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역사 일어난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진짜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이게 믿어져야 행복해져요. 예.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관이 확실해야 돼요. 천국,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계시록도 있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음부와 낙원 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 천국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이렇게 부자는 지옥 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보다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다 그 말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사생관. 죽고 사는 거예요. 확실해야 됩니다. 사생관.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바울이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관제로, 번제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제와 같이 이거잖아요. 이제 전제. 이걸 뭐라 했죠? 구약 말하면 번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딱 된.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어느 정도 확실하냐? 죽음을 초월해 본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인간은. 예.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정해. 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 복되다. 그래, 왜 성도의 복되냐?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곧 천국이에요. 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은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생관 확립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이 바울은 확실한 사생관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죽는 것도 알고 있으면 겁내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두려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생관 확립이 확실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서대반 보세요. 서대반. 자, 서대반 집사 아닙니까? 서대반이 복음 확실하게 전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을 내가 막 돌을 쥐고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서대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서신 주님을 탁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에 주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러시아에 그 당시에 러시아 굉장히 그때 핍박할 때에 러시아 막 핍박할 때 예수 민산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붙들려 갖고 10명인가 12명이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막 그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 겨울에 사형을 시키는데 강에다가 얼음을 꽉 깨갖고 얼음 속에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얼음 속에 딱 넣고 목만 딱 내놓고. 그러니까 한 10개를 10명에 딱 하는 거, 이 사형이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래 딱 얼음 속에 들어가고 얼음 깨고 들어갔는데 목만 딱 내리면 얼어가 죽는 거예요. 저체온에 와갖고. 이런 식으로 순교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총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KGB 딱 이 사람들이 가갖고 총 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는데 자기 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10사람 머리 위에 싹 내려오는데 면류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눈에. 그러니까 면류관이 막 진짜 뭐 얼마나 그가 멋있겠어요. 이 땅의 면류관도 좋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면류관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면류관이 내려오는데요, 한 사람이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 KGB가 이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뭐 그 위에 이게 지금 면류관이 턱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요 옷을 벗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이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자기가 그 속에. 결국은 순교하죠. 왜?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신문 방송에 무디가 죽었다 그렇게 나올 거다. 미국의 무디 유명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때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을 축복하고 이런 목사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전도자고 부흥사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전 세계에 신문과 방송이 나올 때 그때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참 얼마나 사생관 확립이 확실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었다고 할 때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보다 더 생생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 사생관 확립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왜 이렇게 확실해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신앙. 닦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도와 선교.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에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을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전도자의 삶, 이 마인드, 나는 전도자다,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24 기도예요. 24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부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 바울의 부탁이에요. 너는 다른 데 강하지 말고, 엘리야의 가에 강하지 말고, 신비주의에 강하지 말고, 사회정의주의에 강하지 말고, 에레미야 박애주의에 강하지 말고, 율법주의 종교에 강하지 말고, 복음에 강해라.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성도들의 말세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이걸 모르면 다 고통받고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 알면 괜찮아.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알면 됩니다.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오히려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내세관, 천국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갖고 사생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북한 중동 이스라엘 선교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24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 나는 전도자다 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이런 선거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탄핵과 모든 과정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욕해도 안 되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도 문을 열 수 없는 북한의 문이 어떻게 열릴지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왜? 한국교회가 북한을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이 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나 두려움, 걱정, 근심 하지 마시고 언약을 다 갖고 복음은 어떤 경우도 막히지 않고 전도와 선교는 어떤 경우도 막을 자가 없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바울이 부탁한 걸 한번 쭉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부탁 바로 우리 충만교회 바로 나에게 한 부탁인 이 언약을 딱 잡고 승리하게 되려고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또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똑바로 알고 이 말세관을 가지고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확실한 내세관을 갖고 사생관 확립이 되어지게 하셔서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충만교회가 반드시 237 5천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쓰임받고 모든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옵소서. 새로 뽑혀진 대통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흑암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 생활과 내세관과 종말관과 사생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전도자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